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15장 예전 찬송 471자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4월 26일 새벽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나를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흔히 지혜 그러면 사람의 지식이나 뭐 학교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이 쉬운데 오늘 본문의 지혜가 본질이 뭔가를 아주 중요한 각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이 창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 만물을 하나님 의지에 따라 지금 통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는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도 창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냐? 결국은 그 지혜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혜로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 내가라고 말하는 내라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칫하면 또 여기 내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피조물처럼 얘기됩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피조물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활동하셨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있었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인격자의 본성과 직분을 말하는데 그 인격자가 지혜가라는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다 이런 말을 사복음서에서 있고 바울의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지혜자라는 걸 바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혜가 어떤 분인가? 이게 22절에서 26절에 걸쳐서 지혜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지혜는 영원한 분이다. 영원하신 분.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으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사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란 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시간이 이전 이후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게 영원의 개념이에요. 영원. 하나님 영원한 존재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존재가 있었고 지혜도 영원한 존재가 있었죠. 하여간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조가 있기 이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품에 안고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 23절에 지혜가 내가 세움을 입었다.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피조물처럼 표현되지만 피조물이 아니고 지혜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활동했다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는 무엇보다 앞서서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 이 지혜라는 게 하나의 이론, 머릿속에 이론이 아니라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샘들도 있기 전이었다는 거죠. 산이 세우기도 전이었고 산이 세움이 있기 전이고 언덕이 생기기도 전이고 하나님의 땅도 또 들도 세상의 진토의 거름도 짓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피조계가 생기기 전부터 이 피조물의 전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다. 이런 것이 피조된 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론을 말하지만 그게 어떻게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조 전부터 창조되는 우주라는 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식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토록 탁월한 지혜를 그렇게 오래부터 계셨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무한하신 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지혜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27절부터 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실 때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이렇게 됐어요. 궁창은 우리 눈에 보는 우주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 해면에 두르실 때 바다 위에 궁창을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때 함께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 우주입니다만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여기 특히 중요한 말이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해일도 일어나고 뭐 바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바닷물이 자기 마음대로 육지로 넘나들면 바닷가에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해운대 가면 고층 빌딩이 바닷가에 쫙 서 있는데 그거 다 물에 잠기고 무너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네가 때로는 해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문제가 일더라도 바다는 여기까지. 그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바닷가에 사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 주셨대요. 그걸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지혜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창조의 모든 사역이 지혜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꾸 자기의 제한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주선이 어디 끝까지 갔다 뭐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우주 끝에 간들 그게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신데, 뭐 세상의 과학자들, 특히 성경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과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과학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과학자도 아닌데. 그리고 성경은 과학을 설명한 과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설명한 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과학을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으면 성경책을 과학책으로 만들었겠죠.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누구라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우주를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한 신앙의 책을, 그 지혜를,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소리쳐도 그 하나님 지혜의 크고 깊고 넓은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 교수님이, 그분 교회 장로님이시던데요. 대학교도 물론 기독교 대학에는 하긴 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물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과학의 끝에 가니까, 과학의 한계를 다다니까 결국 신앙이 발동하더라. 그때부터 이제 학문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물리학적 개념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증명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또 있는데, 그러니까 또 과학을 하시면서 신앙을 가진 분은 또 그렇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이제 지혜가 여호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혜의 어떤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혜는 창조 능력이 있다. 창조사에게 능동적으로 사에게 관여했다. 지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선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이런 판단하는 그런 얄팍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의 기초를 놓고 만들고 운행하는 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말한 지혜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 결국은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걸 창조사역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창조사역을 어떻게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했다고요? 기쁨을 가지고. 30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고, 그 세상 창조하는 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하는 일, 인간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희열이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사회가 막 억지로나 어떻게 우연히 우주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셨다는 걸 알고 창조의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닫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지혜가 창조 사역 중에서 특별히 즐거워와 기뻐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지혜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그철 땅에서 즐거워 사람을 기뻐했대요. 31절 보십시오. 사람이 그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그 인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게 지혜의 본능이라고. 지혜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기쁨을 두셨는가 그걸 알게 되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갈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셨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를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해줬기 때문에 기쁜 거지, 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으나 인간이 무슨 탁월한 도덕성이 있고 미덕이 있어서 이 세상이 기쁜 건 아니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 뿐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본분이 뭔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왜? 그 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각각의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래된 질병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이렇게 연세 들어서 병원을 드나들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또 힘겨운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은, 중요한 문제들 앞두고 또 기도하는 분들, 또 앞으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돌보심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그 지혜의 마음을 알아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의 그 모든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혜로 기뻐하시고 또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